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10월 17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4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43절. 저와 같은 성이라면 구약성경 88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43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공사장, 주차장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 내려와서 휙휙 돌고 그럽니다. 야, 정말 되는구나, 정말 됐구나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제 주차장이 된 게 저는 사실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돈이 8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야, 우리가 8억짜리 공사를 했네. 땅을 사는데 얼마, 공사하는데 얼마.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나타난 증거로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겠다고 주저앉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이제 지난 주 중에 주차장이 완공되고 저는 이제 이 주차장으로 돌아가러 가셔야 되는데 들어갈까? 그러니까 주 중에 그 교회 그러니까 임원들 소식 전하는 그 방에 누가 물으셨더라고요. 주차장 주차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 주차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권사님 오셔서 다 들어가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귀찮아서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차를 길가에 대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10월 기온으로는 64년 만에 최저라고 그러죠. 64년 만에 최저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저는 지난주에 속초에서 열리는 2022년 목회계획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위기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목회, 위기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목회라는 주제로 각계 여러 분야의 목사님 혹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많은 도전도 받고 제가 가기 전에 그랬죠? 아니라 다를까 숙제를 한 짐 메고 왔어요. 숙제가 한 짐인 것 같아요. 숙제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설교 내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목과 생각을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귀찮더라도 사실 배우는 게 귀찮거든요. 안 가는 게 편하지. 근데 힘들고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죠. 일상생활 속의 불편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사업과 가게를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올해 4월까지 실직자가 약 200만 명. 200만 명 실직자가.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최고를 실직자가 최고라는 게 별로 좋지 않지만 2000년 이후에 최고 실자를 기록했는데 하루에 수천 명의 실자가 지금 생기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매일 대기업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대기업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지용근이라는 대표가 그분은 평신도인데 교회, 목회 혹은 사회에 대한 통계로 이렇게 다른 시각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TV에서 자영업 그렇게 하는지 전 몰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OECD 그런 게 있어요.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6%인데 우리나라는 25%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4배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미국의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교할 수 없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 생각에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이 높고 큰 벽에 둘러싸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각자 신방을 못하니까 이제 돌아오는 11월 달에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신방도 어떤 분들은 이제 직접 만나는 게 신경이 쓰이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화면을 할 텐데,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답이야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신방하는 느낌으로 세 부류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높고 큰 벽에 쭉 뺑 둘러져 있어. 어디 봐도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답답한 거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높고 큰 벽이 나를 뺑 둘고 있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런 심장이라면 그런 분들이 되면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 또 어떤 분들은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있어요. 길을 잃은 거야. 어떻게 가야지?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길을 잃었어. 막막해. 하나님 말입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떠오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딱 만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 길이 안 보여.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할 생각도 좀 못하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나름대로 어려움을 잘 이기기도 하고 혹은 훌륭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어. 자괴감이 들어요. 나 이거 어떻게 살지? 다른 사람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같은 문제가 있어도 잘 헤쳐나가기도 하고 너끈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죠.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요 셋 중에 여러분들 속하는 분들 계시다면 손들지 마세요. 괜히 또 손들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따로 좀 편하게 신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 입장을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떨까? 첫 번째가 높고 큰 벽에 둘러싸인 느낌. 여기저기 다 막혀있는 거죠. 답답한 느낌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제 그 말씀, 그런 상황일 때 생각해본 제기는 말씀이 다행히도 감사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모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모세 얘기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면 뭐 벽을 부숴야 됩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똑같이 있는 성경 말씀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때 모세가 생각이 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계속 못한다 그러죠. 못해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그것 은혜도 사실은 설득하셔서 이제 모세가 출발해서 갔어요. 가서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날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맙다고 하나님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그래. 하나님 누구고 너는 누군데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만한 모양이구나 하면서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얘기를 듣기는커녕 모세의 얘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애굽의 종으로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전에는 지푸라기를 안 주워야 되는데 이제는 지푸라기 너희가 해라. 너희가 지금 일하는 게 만만하니까 이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일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처음엔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모세를 이제 쉽게 흘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뭐야 이게 더 힘들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바로에게 말도 안 통하고 또 형편이 더 안 좋아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런 안 좋아진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곁눈질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뺑 둘러 다 막혔어. 뺑 둘러 다 막혔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다 막혔어. 그럼 하늘을 봐. 근데 이제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애들 말로 요새 아이들 말로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하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내 생활, 거기에 내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벤치마킹. 보고 따라하란 말이야. 저렇게도 됐구나. 보고 따라하란 말이야. 혹은 멘토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멘토링을 받아. 멘토링. 멘토링은 잘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과 성령의 멘토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고 저렇게 했구나. 왜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혼자 아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렸는데 한마디만 해주면 금방 5분만 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어떻게 힘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 하십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제 설교를 오래 들은 분은 제가 그 부분도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설교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도무지 말도 안 들어주고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 좀 못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 모세에게 일러줘요. 모세가 그렇게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모세야 다시 바로에게 가라. 다시. 그 말은 뭐냐면 앞뒤가 꽝 뚫을 만큼 이 상황 저 상황도 아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했어요.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답 같아요? 답 안 같아요? 목사님 이게 다 막혀 답답한데 답답한 걸 풀어주세요. 답답한 걸 풀어달라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풀어진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의 불가능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보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현실의 답답함만 보면 현실만 보면 하나님을 놓친다니까. 불가능한 현실만 봐. 답답한 현실만 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이 안 보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으니 여러분의 마음과 시각을 주를 볼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여기서 풀어지는구나. 지금 당장 그래서 답답하게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가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모세가 그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합니다. 2번 말합니다. 3번 말합니다. 4번 말합니다. 가서. 근데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번째까지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어휴 잘못했다. 내가 할게 하다가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사실은 모세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해도 그러니까 결국 10번째 가서 할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러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속 그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10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첫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6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 첫 것을 드리는 걸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모세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크고 높은 벽에 쭉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또 생각해 하나님 말씀대로도 이거 안 되지 할 그때에도
여러분이 모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 그대로 계속 순종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지? 내 눈앞에 툭툭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것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모세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한 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안 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계속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둘러싸였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하나님 둘러싸였어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정석이고 그 물을 때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답인 줄로 정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뭘 하시냐면 모세를 보고 그래서 야 이때 모세가 되게 힘들었겠다. 힘들죠. 다 맡겼잖아요. 칭찬받는 것도 아니야. 기껏 모세는 순종했는데 일이 풀려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일은 안 되고. 그럼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야 나 관두자.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나?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힘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탄탄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였습니다. 어떤 분은 또 어디로 갈지도 보지 알 수 없는 막막함. 뭘 해야 되지? 그때 저는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바울을 말해주고 싶어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3,000년 다녀온 사람이에요. 2차 전도여행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출발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 보면 성령이 바울을 막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몰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사도 바울도 모르는구나. 몰랐구나. 우리의 기본적인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다 한다고 말하는 사람 물론 그거 좋죠.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니까 막 삽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환상을 보고서 야 마게도냐 마게도는 지금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결과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딱 이 길이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분명한 손으로 더듬어 가는 것처럼 막막한 거죠. 막막한 거죠. 빌립보에 이르러서 기도처에 갔더니 루디아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가운데서 막막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서 살 곳, 지낼 곳을 마련하게 하시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계속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전도가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괴롭혀요? 점치는 진리가 이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방해를 받지? 그래서 그만둡니까?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의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은 그 여정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점치는 값을 받고 쏠쏠한데 그게 없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했죠. 그러니까 그 마을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터줏대 감들 아니에요? 거기 세력을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그리고 훔친 바울 일행을 패버리죠. 그리고서 감옥에 가뒀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점치는 귀신 여정 고쳐준 거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사실 보면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좋은 일 했는데 갑자기 고소가 들어왔어. 저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소가 들어왔네.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야 이거 하지 말자. 괜히 일한다가 고소나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한밤중에 뭐 합니까? 가을과 신라가 영문을 몰라.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텐데 1차 전도, 2차 전도에 하다가 전도가 안 돼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와서 겨우 루디아 만나 전도하는데 전도해도 안 되고 결국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냔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도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바울과 신라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한밤중에 여러분 이런 깜깜한 한밤중에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엉뚱한 같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저냥 하지 말고. 바울과 신라가 누구 들어보라고 찬송했겠어요? 이쪽 예배 있으니까 찬양단 누구 들어보라고? 아니야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옥문이 갈라지면서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간수가 깜짝 놀랐죠. 유명한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간수장이와 그에는 간수장의 가족이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지진을 누가 일어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있죠. 답답하고 황홀할 때 우리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계속하면서 막혔으면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라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모습인 거죠. 믿는 모습. 어디로 갈지도 모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길을 잃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밤중에 한밤중에선 하나님만 향한다는 거죠. 깜깜한 거 생각해보세요. 몸은 그날 맞은 상처로 욱신거렸을 거예요. 로마의 지하 감옥은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이런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깜깜하고 축축하고 바위야 바위. 그러니까 쉴 수 없는 곳이에요. 도무지 쉴 수 없는 것. 여러분 잠만 하룻밤 어디 불편해서 잠만 자고도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흠씨 두들겨 맞고 한밤중에 발효된 감옥에서 잡혀있는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별생각이 다 나겠죠. 야 뭐야 이게. 저 그럴 것 같아요. 바울에 비하면 뭐 그때 비교하면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생활에 따질 걸고 싶은 거지. 조금만 힘들어도 왜? 너무 편해서 그런 거. 어쩌면 편한 게 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편한 것이 길들여져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지 이렇게 금방. 근데 바울을 보면 야 이 정도인데. 근데 그럼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부모님들 갈 수 없는 막막함 속에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다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잘한다. 한편으로는 칭찬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렇지? 비교 의식을 쓰면서 난 실력도 안 돼,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면 겁부터 나. 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건 다 제가 어떤 고백적인 얘기는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겁부터 나. 안 하겠어. 하고 싫어. 그랬을 때 또 자괴감도 있죠. 저 사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네. 자괴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자괴감도 드러내요. 나가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그랬을 때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해요.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잖아요. 여호수아가 말해요. 거기 보면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을까요? 저는 잘 몰랐어요. 말이 없고 성경에 이래서 여호수아가 말해줬다 그렇게 말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담대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말이 하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것 같아요? 담대지 못했어. 반대로 말하면 두려웠어. 세상에 모세랑 우리 보통 모세가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비교됩니까? 모세는 신분으로 보면 공주의 아들, 학문으로 보면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능했어요. 그리고 병력으로 보면 10가지 기적을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손 들면
바다가 갈라지니 사람들에게 모세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배경으로나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모세를 절대로 못 따라가. 근데 그 모세가 하던 일을 네가 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부담스러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자기가 믿어. 저 사람 잘하는데 나 못해.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제가 제 그 SNS 프로필에 just going on and on with strong heart가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계속해, 계속 가. just going on and on. 계속해서 가기만 해. 그냥 단순히 가,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 뭐? with strong heart.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럼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십니다. 너 이대로만 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내가 모세에게 전한 대로만 내가 해. 그럼 네가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마음도 다독여 주시고 또 방법도 일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들, 어떤 분은 내 인생이 지금 높고 큰 벽에 둘러싸여서 답답한 분들, 혹은 지금 어디 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있는 분들, 혹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서, 못하는 것 같아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실력도 없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세 가지 예를 보면 다 뭐가 있냐면 그들이 막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보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때마다 현실에 불가능한, 내가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0편 말씀도 제가 기도를 얘기할 때 늘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느 때 기도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고통이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럼 고통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가 근심 중에 부르짖으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매, 환난 중에 부르짖으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말하고 있어. 성경에 말하는 바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란 말이야. 야, 이렇게 말씀하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멘토링을 받으란 말이야. 제가 요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전사님 이렇게 함께 설교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하다가 저 그런 애들, 야, 누가 내 설교를 이렇게 멘토링 했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신앙을, 설교를, 목회를 직접 옆에 내가 딱 붙어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멘토링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얼마나 귀한 거야.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렇잖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건 이렇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냐?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걸 배우는 제자.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받고 배우는 제자. 성도가 됩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안에 피곤하였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 거야. 이 얘기에서 얼마나 막합니까? 그들은 이제 좀 설명할 건데 광야 사막길에서, 광야길이야? 사막길이야? 이것도 광야 사막을 그냥 광야 사막 안 가봤죠? 응? 광야 사막. 그래서 딴 얘기지만 아무튼 나중에 우리 교인들끼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가는데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첫째 방황하고 있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죠. 근데 그냥 길이야. 여기서
방황해도 옆에 먹을 데가 있고 살 데가 있으면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마음과 까마귀지만 무슨 걱정이야? 그런데 광야 사막길이란 말이에요. 찾아가야 돼. 살 길을 찾아가야 돼. 예를 들면 물이 있는 곳,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사막길인데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명이 방황하며, 두 번째는 그래서 찾아야 될 텐데 거주할 서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거주할 서금, 그곳에 가야 안전해, 그곳에 가야 살아.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막막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5절에 줄이고 배는 고파요.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영혼이 피곤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거야. 어떤 일 하다 힘들더라도 좀 이따 가서 쉬면 되겠지. 좀 더 가면 거기 이제 쉴 곳이 나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 있으면 소망이 되는데,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힘이 있는데 이건 그게 다 떨어진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큰 환난 때문에 심중에 죽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방황하며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영혼이 마음과 힘이 낙심 떨어지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낙심 피곤했을 때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게 지금 이럴 때 제가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죠. 이럴 때 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냥 사는 게 여기 제목처럼 방황하며 찾지 못하고 속에서 영혼이 피곤할 때, 그 근심 중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쉬워요. 단순하게 그들의 첫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3 그 다음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근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근심에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8절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적이 뭡니까? 우리 생각으로 안 돼. 현실만 보면 안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인생에게 행하신, 인생 멀죠? 여러분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앞에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와닿게 말하면 봐주신, 크게 말하면 사랑이고, 우리께 와닿게 말하면 우리를 봐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을 봐주시는,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속량을 받은 자들이 계세요.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 건진받은 모든 걸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redeemer, 구원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봐주시고 선하신, 어제는 he is good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에서는 그들을 건지셔서 동산을 사막에서 모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꿈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못났지만,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서
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4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앞서 말한 여호와께 속량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속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량 받은 자들은, 속량 받은 자들이 광야 사막길에 있을 때 앞서 말한 모든 사면이 높은 벽을 쳐져서 어찌할 줄 모르겠고,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고, 나는 내가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 뭘 해야 모르고 자기가 빠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우리의 길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제가 자꾸 옛날 성경으로 나오는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 기도에 대해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는 그 기도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봐주시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인자하신 분,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속량한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께 속량해 주고 속량한 자에게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온 사방에 벽을 둘러 있어서 큰 벽, 어떻게 벗어나지? 답답한 상황,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무엇을 어떻게 모르는 막막한 상황, 내 능력과 실력이 안 돼서 무엇을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드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그들 도우셔서 인생들에게 놀라운 기록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기를 내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 일을 잘 보고 이런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그러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코로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답답해 막막해하고 있죠.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건 혼돈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방황하며 찾지 못하고 피곤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나오시고요.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63편 읽은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 영혼과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앙망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내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 앞뒤로 바뀐 담과 같은 현실, 깜깜한 선택할, 깜깜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현실, 내 능력과 실력이 자기감 때문에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 현실만 보지 말고 여러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께 왔으면 내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권능과 능력이 있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 그런 면에서도 다윗에게 함께하셔서 다윗을 인도하셨죠.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기억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분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학교의 모든 구석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선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